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 왕이 유명한 역사학자를 불러서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해서 정리해서 가져오라. 한 권으로 적어왔는데 너무 많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한 줄로 만들어라. 그렇게 했더니만 이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왕에게 가져왔던 한 줄이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우리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고난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걱정 없는 사람 없고, 실업자도 과로사 한다 그러니 걱정이 있는 모양. 고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고난 안 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 고난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고난도 이기셔서 승리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최고의 흑인 금메달리스트, 우리 시대 때는 영웅이었습니다. 1960년도 때 아베베 비킬라, 맨발의 마라토너, 맨발 신고 나서 마라톤 했던 사람, 에티오피아 모트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리고 18회 도쿄 마라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목에 걸음을 통해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 아베베 비킬라.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마라톤 했던 그에게 1969년 교통사고를 당함을 통해 하반신 마비,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인 것이죠, 마라토너가. 그러나 그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베베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또 다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 팔을 부지런하게 힘을 길러서 양궁과 탁구와 눈썰매 등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1970년도 노르웨이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전신격인 스토크 맨데빌 휠체어 게임에 임해서 양궁과 탁구 선수로 참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승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항상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우리들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합니다. 원하지 않던 그런 병에 들 수도 있어요. 장애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가 그렇게 10년 동안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경각까지 달렸지만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왕으로 준비된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고백했던 그 말이 자기 인생이
고백입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세월에 130년 동안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왜 이 당시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보면은 해석이 빨리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요.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복수해서 세겜성의 무고한 남자들을 모두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들이 모두 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다 자기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두질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고 왔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아들이 세겜성에 가서 가나안 족속의 한 성 세겜 속에 있는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끌고 왔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갈 곳이 없어요. 하란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하필 베델로 도망하라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특별하게 만났던 야곱과 하나님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었고 마나임에서 천사 두 무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또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이런 것들과 달랐던 것이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에 종이 호랑이였던 것이요.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다른 사람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처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때와 다른 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성령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순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에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저 같은 자도 그랬잖아요. 정말 환상 속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첫사랑은 항상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추한 모습, 내 자신의 죄된 모습,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 모양이 이 꼴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보니까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모순투성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죽은 개보다도 못하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마이 김충근 장로님,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또한 몸에 암이 퍼져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그렇잖아요. 나이 37세 때에 캘리포니아의 명문대학인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서 거기에 올해의 교수로 뽑혔고 한국인으로서, 그것도 경제학 최고의 인기가 있는 교수, 그래서 최고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붓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간경화증으로 얼마 사지를 못한다는, 사형언도를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말하기 그랬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지금까지 여기 미국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내가 원래 최고의 교수로까지 뽑혔는데 내 나이 37살에 내가 한두 달도 못 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필 왜 나입니까? Why me? 우리 인생에 항상 질문이 그렇잖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항상 묻는 것이 왜 저입니까? 하필이면. 나중에 몸이 너무 붓고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니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저는 여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밤새도록 부르짖었다 그래요. 새벽 미명쯤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 to live,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지난 22년 동안 네가 내 맘대로 살았지 한 번도 내 기대대로 살은 적이 있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22년 동안 살았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에 한국의 전체 기독교 대학교 총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활동을 했던 거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 것인가?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50년까지 하나님께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청교도인들은 하나님을 처음 실제로 체험하는 경험을 보고 성령 체험, 성령 침례, 아니면 성령 세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것을 죄인을 고백했던 장소가 베델이고 성소예요, 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만났던, 그리고 네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 받았던, 성령 침례 받았던, 네 자신을 거듭났던 그 장소로 가라. 그래서 베델로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베델은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디인 것이에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 보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다 경건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다 율법적으로 다 착실하게 아주 교회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다 오는데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었으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성도들 똑같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델은, 야고보에는 특별한 장소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가 인생에 가장 방황할 때예요. 가장 방황할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가장 낮아졌던 그런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그는 에서의 부하가 달려와서 그는 팥죽으로 팔아먹고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기만해서 형이 죽으려고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그냥 도망가고 있을 때, 만약에 에서가 부하들을 데리고 온다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기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것에 야곱을 축복하셔요. 그러면서 야곱과 첫 만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믿는 자들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웠는 땅, 자신과 자신의 자녀와 후손에게 번창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한 분 그분들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우리 복의 사람이요. 앞으로 성도님들 20년, 30년, 100년, 200년 후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서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후손은 천국에서만 볼 수 있겠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요. 아멘. 야곱은 빈 털털에다가 집을 도망쳐 갈 곳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에 돌 베개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돌 베개를 세우는 것이, 베개에 있던 돌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에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첫째가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겠습니다. 세 번째가 현재는 내가 빈손이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모든 것에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11조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버렸다면 11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면은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베델의 서원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져 있다 하더라도 약속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땅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뿐인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에 분노해서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빙자해 거짓말하고 고통당할 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강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뜻은 뒤로 따라올 때 많습니다. 내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세요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은 하나님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야곱은 세겜 주위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들이 멸망할 것은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베델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회복을 말씀합니다. 성도님, 항상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되면 자기 예배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 드릴 때에 악한 귀신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 것인가? 우리 창세기 35장 2절에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세상에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겉모습이 좋은 예배를 하더라도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그 예배를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받는 것이 오히려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피곤하시대. 그리고 물질을, 재물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재물을 가져오는 게 귀찮대. 제발 내한테 얼굴 보이지 말고. 그리고 재물을 그렇게 가져오는데 귀찮아 죽겠대요. 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피 묻은 손으로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만 드리는 것, 하나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대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어떤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죠. 습관적이나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이니까 와서 드리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또 내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그리고 가인은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하고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제사를 드림을 통해 가인의 믿음을 받게 돼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탁해서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예배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가인은 제사의 참뜻을 잘 몰랐어요. 동생이 가서 자기가 수확했던 곡식을 주고 양을 가져와서 피 흘림으로 드려야 돼요. 자기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곡식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단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때에 그게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즉사해 버렸습니다. 아들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에 더 잘하겠다고 생각해서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멋진 소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가다가 웃사가 즉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즉 예배는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이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예배는 예배당 안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밖에 드리는 삶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이 화를 내면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는 거절합니까? 항의할 때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요, 성격이 좋지 못했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일 때 하나님 받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격은 좋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많은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성결한 삶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걸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부적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든 여자든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귀걸이를 달은 것은 나쁜 귀신들이 덤비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마다 이러한 귀신을 달고 있었던 것이요. 야곱의 식구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자기들 자신은 우상을 다 들고 있었던 거예요. 집구석들마다 우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자의 집 구석구석에 포크나 화투짝이 있다든지 찬장문을 열게 되면 위스키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방구석에 더러운 잡지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저를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위층에서 식사를 아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자기 아래층에 내려오라고, 아래층 구기식이 내려오라 그래요. 그 내려갔더니만 깜짝 놀란 것이 그 넓은 이 지하실 한쪽 벽 전체가 꼬냑병부터 해가 술병이 쫙 다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도 안수 집사로 세우는구나.
결국 이분이 얼마 가지 않아 사업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역사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진짜 믿음 안에 다시 들어갈 때 완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복을 받고 나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꼭 깨트리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야곱은 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집에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또한 야곱은 혼자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결단하지 못했죠. 아들이 가서 한 족속의 남자들 다 죽이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믿음으로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자식들한테 무시받습니다. 아내들 무시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잘 안 되게 되면 아내에게 폭력을 하든지 자식들을 때리는 거예요. 남편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적으로 바로 서게 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아내든지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남편을 존경하게 돼요. 자연히 가정에 기강이 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가정은 돈으로나 그리고 완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영력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성관교회 아버지들은 정말 믿음으로 바로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결정을 할 때 믿음으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자연적으로 집안에 기강이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는 온 가족들에게 베들로 가야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 것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던 것이요. 믿음을 갖고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이게 특징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베델로 떠났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인 것이요? 이들이 도망갈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눈에 봅니다. 들판에 도망가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추격하거나 공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게 될 때는 주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7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받지 못했던 태어났던 자들 전체잖아요. 거기 할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7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길갈에서 거기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줍니다.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면 3, 4일 정도, 일주일까지 꼼짝도 못해요. 들어누가 있어야 돼요. 쳐들어오면 백발백중 다 죽는 것이에요. 마치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 받고 나서 두 사람한테 다 난도질 당하듯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길갈에서 수십만 명이 다 들어오는데 한 사람도 쳐들어온 사람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종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더라도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이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부터 해서 보면은
저보다 똑똑한 분도 많으시잖아요. 연로하신 분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순종 안 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지막 시험은 이삭을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순종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럴 때는 바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 주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 평탄하게 살길 원하고 행복하게 다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믿음을 더하게 될 때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에게 왔던 고난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읽습니다. 또 두렵건대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재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그 고백 듣기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 칭찬을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참 외로우신 분이구나 그래.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부예요. 남편 신랑은 신부에게 계속 레코나이즈 받기 원해요. 격려받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게 되고 좋은 일만 생기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어려운 일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다가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부가 신랑 쪽으로 가 당신밖에 없어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신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남편에게만 복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남편 되는 하나님께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려고 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내 생각에 갇혀서 나는 요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밖에 안 돼요. 그릇을 깨트리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면은 이자까지도 붙여주셔요. 믿으시는가요?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있잖아요. 황금의 혀라 그래요. 지금까지도 최고의 설교 많이 잘한 분이라 그래요. 목회자 치고 그 설교책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돌봤다 그래요. 그런데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한 도시에 가서 펀드레이징 했어요. 펀드레이징을 했더니만 300파운드의 금화가 모금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도 지금 필요한 일인데 성령께서 조지 밀러에게
고아 3,000명 데리고 있는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조지 밀러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밀러를 찾아갔지만 마침 이분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갖다 주라 해서 내가 모금했던 이 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자마자 깜짝 놀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 저 300파운드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문 열고 나오는데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같이 모여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무실 위에 하나 흰 봉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봉투에 놓여 있길래 이게 뭔가 이거 열어봤더니만 315파운드의 헌금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는 너무 감격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조지 뮬러에게 300파운드를 주라 해서 내가 갖다 줬더니만 그 기간이 몇 시간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자까지 붙여지 안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귀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 나귀 주인이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에게 네가 왜 이걸 가지고 가느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때 주께서 서시겠다라. 주께서 서시겠다는 말 듣고 주님께 드린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 계셔요. 돈이 몇만 불 필요해서 선교지에 보내야 되는 돈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서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선교지에 돈이 필요한데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께서 서시겠다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믿지고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받으시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쓰임 받으니까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로 안 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일 당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감사할 때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고난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창기부터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진짜 많이 하고. 요즘 오신 분들은 굉장히 편해. 처음에 우리 한 몇 년 동안 있던 분들은 성광교회 오래 다니다가 금식하다가 순교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기도를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빌려있는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죠. 여기 있는 교회, 우리 찾는 계약하는 교회는 계약이 아직 세련만 안 했다고 한 발자국도 못 들르게 하지요. 미국 교회 빌린 교회에서는 알링턴에서는 나가라 그러죠. 3개월 연장시키 3개월 내로 나가라 했는데 3개월 만에 우리가 이걸 못 사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이쪽에 있는 미국 분들은 우리가 이 피워놓고 있는 교회인데도 우리가 들어가 예배 좀 드리겠다 하니까 그쪽 변호사 말 듣고 나서 일단 들어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세련문터 할 때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이 안 된다고 문을 못 열고 못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교회에서는 3개월 지났으니까 한 주도 연기 안 시켜준다. 그러다 보니까 세련문터 하는 날짜가 한 주일 차이가 나요. 여기 사정해도 안 돼. 한 주일날 먼저 들어오게 해달라고. 200명 되는 교회, 딴 교회에서 아무리 다니도 빌려줄 데 없어. 그리고 알링턴에 있는 그 큰 교회, 예배당이 4개나 되는 교회 한 주일만 빌려달라.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목사님은 얼마든지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는데 거기도 목회자 새로 바뀌었어요. 젊은 목회자.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동안 안 하겠다니까 좋다고. 그 대신에 다음 주일날은 예배를 이 예배당 앞에 큰 길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실제로 그러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자기들이 의논을 하더니만 한 주일 더 예배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이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단, 우리가 남침내 교단에 속해져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 거기에. 전부 다 모여 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고 전부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갔더니만 그 젊은 그쪽 목사님이, 제가 커피하고 이렇게 다가하고 같이 한 딴 분들 있는데 저 멀리서 그분이 이래서 저보고 나서 막 오는 거예요. 오더니 나한테 어디 두 손을 잡는 거예요. Pastor, I'm really sorry. 내가 얼마나 회개인지 모른다고.
너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나는 이 가운데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동안 우리가 그 교회 잘 있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랬던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안 당하면 진짜 금식하고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도 좀 덜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덜 답답해서 그래. 덜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 진짜 동서남북이 다 막히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해져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고난은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송두리째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변화만 되면은 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확실히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이 바뀌니까 이름에 합당한 복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까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죠. 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데, 부부간에 같이 믿는데 남편이 믿음 안에 안 들어오면 물질복 못 받습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남편이 믿음 안에 안 들어왔는데 만약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완전 격길로 가버립니다. 남자들의 속성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많으면은 방탕해지고 다른 여자 보고 엉뚱한 짓 해요. 이거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 하나님 왜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 성광교회 남자분들 다 대부분 믿음이 좋으시지만은 혹여나 믿음이 좀 덜 부실한 사람 믿음으로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다가 보면.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승리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장명소에서 이름 바꾼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장명소에서 아무리 이름을 바꿨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좋아지는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능치 못함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우리들 보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지니 12지파에서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야곱이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첫 번째 복이, 약속한 복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의 복. 성도는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야곱에게 비로소 주시겠다 약속해요. 그동안 이 야곱은 이러한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던 것이요. 20년 동안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복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어이 만드십니다. 약속의 사람한테 대한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서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인 조부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복이 반드시 그 자손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기를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그릇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고쳐서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를 않는 것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복음이 들어가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는 것이요, 우리가 변덕이 많고 마음이 변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께 결코 포기하지를 않으신 것이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저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지켜주죠. 저 실제적으로 성경 설교 말씀대로 못 살 때 많습니다. 내가 게으를 때도 있고, 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저에게 성경을 내가 덜 읽게 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성경책을 들지 않고 설교하는 모습 보여줘요. 깜짝 놀라 밤에 자다가도 내 영성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내 삶 속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일어서서 감사하지만 회개하는 것이에요. 저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의 종을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나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 서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그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 다시 살려고 노력만 하게 된다면 합력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입술에 말을 바꾸라는 것이잖아요.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사레도 사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반드시 바꿀 때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하는 말에 따라 자신을 비판받는다 그러고, 말은 남 앞에서는 자신의 초상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다 했다 하더라도 인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한 만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 말한 만큼 성공할 수 있고, 말한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우리 삶 속에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에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항상 주장하잖아요. 내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하도록 하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내 입술 속에서 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어떤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입술은 감사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불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직장암에 걸렸고 폐결핵에다가 파킨슨 병이 걸려 몸을 덜덜 떨고 척추병이 계속 그녀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녀의 오직 희망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스럽고 캄캄한 삶 속에 예수님이 그의 빛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그 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원죄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재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 이름이 일본에서 가장 히트쳤던 빅점입니다. 아마 우리 딸의 또래 분들은
거의 다 읽어봤을 것이에요. 빙점. 소설 공모에서 신문사에 당선이 되고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일본에서는 미우라 아야코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폐병으로 들어눕고, 그 다음에는 암을 앓고, 그 다음에는 파킨슨을 앓고, 척추병을 앓아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자 페인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마귀가 와서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생명과 영광은 결코 빼앗아가지를 못했다. 우리가 제이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전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지금 놀폭에 있는 뇌죄할 그 병원에 거기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니퍼하고 연락해 보니까 제니퍼 엄마는 그 앞에 로널드 맥도날드라고 하는 하우스가 있대. 거기 아마 맥도날드에서 기부했는가 봐요. 집들을 많이 지었고 환자의 가족들이 거기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봐요. 거기 이제 입주하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이 상태가 내가 어떠냐? 우리 기도하고 있지만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 왼쪽 손은 오른쪽 뇌가 데미지를 입지 않고 여기는 많이 입지 않아서 왼쪽에는 몸을 지금 많이 회복됐대요. 지금 걷는 것도 같이 걷고 회복하고 있대. 그런데 왼쪽 뇌가 데미지 입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 편에는 거의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세포는 30조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세포들은 3개월에서 4개월 되면 전체가 새로 다시 바뀐다 그래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 어떤 건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좀 더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3개월에서 4개월 되면 모든 세포가 다 재생된대요. 있는 세포는 죽고 새롭게 세포들이 올라온대요. 죽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은 암세포래요. 전부 있대요. 그런데 뇌세포하고 그리고 눈동자 세포는 재생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고백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 우리 주인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제이콥을 하나님께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 걸 믿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울면서도 웃음에 감사하다 그래요. 기적적인 역사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감사로 제단을 쌓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해서 한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제이콥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나머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무한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죽어요. 여기 보면은 리브가 유모 드보라도 죽고 그리고 또한 라헬도 죽어서 장사됐다 그랬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힘없이 누울 자리만 찾는 사람이 비정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요.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이 넘쳐야 되는 것이요.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것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우리에게 무한대로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리 낙심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일어나야 돼요.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가라 했듯이 우리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힘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그래요. 많이 멀어져 있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물어볼게요.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이요? 주일 예배가 무엇인 것입니까? 주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갱신한 장소가 주일 예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내 관계 사이가 멀리 떨어져 가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어디서 회복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단순히 사람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멀리 와 있네.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진짜 멀리 가 있는 것이네.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내 모습 기뻐하지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 하나님과 나 관계에 있던 가로막히는 걸 청산해버리고 바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부흥입니다. 회개는 단지 자기 자신의 실패와 죄에 대해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참회입니다. 참회. 성경은 우리에게 참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인 것이요? 오히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버릴 것 버리라는 거예요. 청산할 것 청산하라는 것이요. 끊을 것을 끊으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회개인 것이요. 울지 않아도 돼요. 울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만약에 예배당에 와서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냥 앉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습관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 돼버립니다. 회개는 자기 모습을 바로 보고 비뚤어진 내 삶을 바로 고치는 것이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른 위치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위치에 두어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엄청난 약속의 축복의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건드리면 복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기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면 앞으로 전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물만 흘리려고 하지 마세요. 해야 될 일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내 속에 있다면 취미든 직업이든 잘라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것을 온 천하에 전파해서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들이 올바르게 증거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병들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받는 것이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애 잘 키우고 그냥 돈 잘 벌고, 만약 이런 욕심을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면은 야곱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데서 애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야곱의 살인자 아들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내가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버리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자리에서 베델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야곱,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더욱더 성결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 장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